뭔가 이 검진을 잘못한 것 같다, 진료를. 그러면서 다시 재진료를 받아보자는 거예요. 근데 제가 그때 이런 얘기했어요. 재진료를 받지 않겠다고. 왜냐면 일단 내가 걸을 수 있으니까 한번 해보자고. 그렇게 해서 재활을 시작했고 3일 있다가 제가 뛰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7일 있다가 제가 첫 번째 경기를 미스하고 두 번째 경기를 뛰지 못하고 세 번째 경기 포르투갈전에 뛰어서 제가 박지성 선수의 골을 어시스트하고 우리가 1대5로 이겼어요. 그리고 나서 경기가 끝난 다음에 제가 무릎 꿇고 하나님께 기도했고 제가 기도하는 장면이 전 세계 120개국에 생중계가 됐습니다. 그때 제가 느꼈어요. 솔직히 저는 제가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를 원합니다라는 기도를 하면서도 의심이 됐어요. 왜냐하면 하나님께 영광 돌리려면 뭐 골을 넣고 세레모니를 뭐 하든가 뭐 기도 세레모니를 하든가 이래야 되는데 전 수비수에다가 월드컵은 다 강팀이라서 맨날 수비밖에 하면 안 되는데 남이 골 넣는데 옆에 와서 내가 기도할 수도 없고 아니면 또 내가 골을 넣은 줄 알았는데 이거는 그 만나는 상대에 비교해서 내가 골을 넣는다는 건 말이 안 돼요. 왜냐하면 지금 우리 막 수비만 해도 막 이제 안 되는 판에 내가 나서 골 넣는다? 이거는 아닌 것 같고 남이 하는데 옆에 가서 하는 것도 아닌 것 같고 근데 그럼 어떻게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런 의심이 있었습니다. 사실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거를 뭐 나만 혼자 드린다고 되는 게 아니라 뭐 다른 사람들이 뭐 그걸 보고 어떤 은혜를 받을 만한 장면이 연출이 돼야 되는데 이걸 아무리 생각해도 연출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그것을 경기가 끝나고 나서 하나님께 기도드리는 장면이 전 세계 방영됨으로써 하나님께서 저는 영광받아 주셨다고 생각합니다. 그때 제가 내 마음 속에서도 내가 나를 속일 수 있구나라는 사실을 깨달았어요. 내가 철저하게 나를 내 뒤에 숨기고 마치 나는 하나님을 위하는 것처럼 마치 나는 하나님을 위해서 헌신하는 것처럼 제가 제 자신을 속일 수 있다는 걸 봤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속지 않으셨고 정확하게 내 마음 속에 있는 내 마음의 중심이 하나님이 아니라 나 자신의 탐욕과 욕심이라는 것을 그때 보게 하셨어요. 그리고 제가 그것을 고백하게 하셨고 하나님께서 그것을 드러내심으로 말미암아서 결국에는 내가 1년 반 동안 하나님을 위해서 기도했던 그 기도에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셨던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또 한 가지가 있습니다. 제가 이제 길게 하지 않겠어요. 왜냐하면은 길어지면 제가 앞뒤가 안 맞게 되고 또 여러분들이 이해하시기 힘들어지시기 때문에 제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청년들의 집중력이 생각보다 그렇게 길지 않다는 사실도 제가 잘 알고 있습니다. 네, 여러분들 항상 대학에서 공부하고 뭐 중학교, 고등학교 공부하지만 여러분들의 집중력이 그렇게 길지 않아요. 그거 제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지만 한 가지만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일은 제가 하나님을 오해하고 의심했던 사건이에요. 제가 영국에 있을 때 저는 이탈리아의 한 팀으로부터 스카우트 제의를 받았습니다. 그 팀은 저에게 제가 원하는 모든 조건을 제공해 줬어요. 그리고 비행기 티켓까지 보내줬어요. 그리고 그 팀은 전 세계 그때 당시만 하더라도 전 세계에 10위권 안에 드는 정말 전 세계 축구 선수라면 모두가 다 가고 싶어하는 그런 클럽이었어요. 그런 제안이 왔고 저도 당연히 간다고 했죠. 그 팀에서 물론 토트넘이라는 팀도 전 세계에 한 15위 정도 되는 팀이에요. 전 세계 수천 개 중에서 15위 정도 되는 탑팀입니다. 아주 큰 클럽이에요. 그런데 그 팀은 조금 더 레벨이 높은 팀이었어요. 그래서 거기서 제안이 왔기 때문에 당연히 처음 얘기를 듣자마자 당연히 간다고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매니저가 한국에서 이탈리아로 날아갔고 모든 계약이 다 끝났어요. 비행기 티켓도 보내왔고 저는 이제 그 다음날 가기만 하면 돼요. 그 다음날 한 5시 비행기였으니까 그날 12시에 계약이 만료됐고 5시 비행기예요. 그래서 저는 한 3시간, 4시간만 자고 이제 가면 돼요. 너무 기뻤어요. 그래서 제가 와이프랑 같이 이제 그 이적이 다 결정된 다음에 어떤 기도를 드렸냐면 하나님 시간이 지난 다음에 오늘 이 결정이 오늘 내가 이적하는 이 결정이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셨고 정말 하나님과 동행하는 결정이었구나 라는 감사의 기도가 되는 그런 결정이 되기를 원합니다 라는 기도까지 했습니다. 이쯤 되면은 정말 흠이 없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잠자리에 누웠어요. 정말 좋은 클럽에서 정말 뛴다는 것 때문에 정말 기분이 좋았습니다. 근데 이상하게 이제 잠자리에 누웠는데 빨리 가야 되는데 내일 일어나서 잠이 안 오는 거예요. 마음속에. 왜 내가 잠이 안 오지? 그런데 이상하게 마음속에 불안감이 있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니 이렇게 좋은 클럽에서 제안이 왔고 이제 당연히 가야 되는데 왜 내 마음속에 불안하지? 제가 한 시간 반을 뒤척이다가
제가 와이프한테 부탁을 했어요. 와이프 잠깐 좀 방에서 나가달라고. 새벽에. 내가 그럼 와이프도 좀 당황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뭔가 기도를 좀 해야 되겠다고. 근데 옆에 있으면 방해해야 되니까 좀 나가달라고. 뭐 죄송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사실 뭐 제가 나가도 되는 건데, 제가 거실로 나가도 됐는데 그때는 그 생각까지는 하지 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나가달라고 부탁을 했어요. 그 와이프가 뭐 참 믿음이 좋은 사람인지 바로 뭐 아무 뭐 네가 가라고 이런 말도 안 하고 그냥 뭐 본인이 내 하면서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뭐 제가 하나님께 기도를 드렸어요. 하나님, 이렇게 좋은 클럽에서 왔고 제가 그 팀을 당연히 간다고 결정했는데 하나님, 제가 뭔가 빠뜨린 것이 있습니까? 하나님, 저에게 뭔가 하실 말씀이 있습니까? 라는 기도를 드렸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아무런 응답이 없었습니다. 제가 이제 무릎 꿇고 하나님께 기도를 했어요. 그때 제가 무슨 기도를 했는지는 사실은 지금 정확하게 생각이 안 납니다, 전혀. 그런데 제가 확실한 생각나는 것이 있어요. 근데 그때 당시에 제가 하나님을 믿고 이런 하나님과 함께하는 과정에서 그때 제가 정말 여러 가지 정말 하나님에 대한 체험이 좀 많아 있었기 때문에 그때 제가 하나님께 물으면 하나님이 저에게 대답해 주실 것 같았어요. 그런 너무나 아주 강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하나님께 이런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제가 모르는 무엇이 있습니까? 저는 가기로 했는데 왜 마음이 이렇게 불편합니까? 제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말씀하시면 제가 그대로 하겠습니까? 그대로 하겠습니다. 라는 기도를 드렸어요. 그리고 정말 귀를 쫑긋 세웠습니다. 그런데 아무 말씀도 안 하시는 거예요. 제가 두 번째 똑같이 기도를 드렸어요. 하나님 말씀하시면 제가 그대로 순종하겠습니다. 또 아무 말씀도 안 드려요. 제가 세 번째 기도했어요. 하나님 말씀하시면 제가 그대로 하길 원합니다. 하나님 말씀해 주십시오. 왜냐하면 시간은 지금 가고 이제 2시간밖에 안 남았어요. 2시간 되면 저는 이제 짐 싸고 가야 돼요. 물론 짐은 다 싸놨죠. 비행기 탈 짐은. 저는 하나님이 집 밖에 계시다고 생각했어요. 그때까지. 그래서 제가 하나님께 기도를 하면 하나님께서 제 귀에다가 말씀해 주실 줄 알았어요. 근데 제가 그 세 번째 물음을 했을 때 제가 첫 번째 깨달은 것은 하나님이 밖에 계신 게 아니라 하나님이 제 안에 계신다는 사실을 깨달았어요. 하나님의 음성이 제 안에서 들려오는데 음성은 어떻게 들리느냐라고 묻지 마십시오.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목감기에 좋은 배 도라지 차를 4시에 먹고 나왔습니다. 네, 아직 그 효과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이, 저는 하나님께서 밖에 계신다고 생각했는데 하나님이 제 안에 계셨어요. 그래서 제 안에서 뭐라고 저는 뭐 가지 마, 뭐 이렇게 저는 말씀하셨죠. 근데 하나님께서 저에게 이런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이미 너에게 얘기했고 네가 이미 알고 있다라고. 내가 이미 너에게 이야기했고 너가 이미 알고 있다라는 딱 그 음성을 딱 내 마음속에서 듣는 순간, 제가 만약에 침대에 누워서 왜 이렇게 불안하지 하면서 생각했던 한 가지 생각이 있어요. 내가 만약 가지 않는다면 이라고 생각했을 때 엄청난 평안이 온 거예요, 제 마음속에. 그때 제가 일어나서 이거 뭔가 있구나. 그리고 제가 기도를 시작했던 거거든요. 내가 하나님께 세 번째 물었을 때 하나님께서 내가 이미 말했고 너가 알고 있다라고 말하는 순간 갑자기 내가 누워서 뒤척이면서 그 불안한 가운데서 만약에 내가 안 간다면이라는 생각을 했고, 그때 찾아온 그 엄청난 평안이 생각났어요. 그리고 제가 그때 다시 매니저한테 전화했습니다. 매니저는 이미 계약 그걸 끝내고 호텔에 가 있었어요. 제가 안 가겠다고 전화를 했습니다. 처음에 매니저가 말을 안 했어요. 뭐라고? 그래서 말을 안 했어요. 한 1분 동안 말을 안 하는 거예요. 이유가 뭐냐? 매니저, 우리 또 형님이 또 제 그 스타일을 알기 때문에 갑자기 한숨을 푹 내쉬더니 이런 얘기 하는 거예요. 야, 내가 그럼 가서 뭐라고 얘기하냐?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어쨌든 그거는 뭐 형님 몫이니까. 그리고 전화를 끊었는데 한 10분 있다 또 왔어. 제가 10분 동안 곰곰이 생각해봤는데 이건 정말 아닌 것 같아. 이건 예의가 아니다. 이건 이미 막 싸워갖고 딜까지 다 끝냈는데 갑자기 안 간다 그러는데 그 이유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고 그러는데 이거는 정말 그는 뭐 다른 이유를 좀 뭔가 좀 해야 되는데 이거는 좀 나도 이해가 안 가는데 이렇게는 아닌 것 같아요. 저는 이거 말고는 뭐 어떻게 할 수 없어요. 알아서 뭐 핑계를 내시는 거 어떻게 하십시오. 그래서 끊었어요.
그리고 결국에는 제가 가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대표팀회를 왔어요. 대표팀회를 왔는데 그때 처음으로 제가 대표팀회를 왔는데 공항에서 그 팀의 이적을 거부한 인터뷰를 했어요. 그것도 TV에서 생중계로 긴급 생중계로 인터뷰를 했습니다. 라이브로. 왜 안 가는지. 근데 저는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왜 안 가는지에 대해서. 제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게 있었습니다. 그 가장 중요한 게 뭡니까? 네, 가장 중요한 결정이었습니다. 뭐 그러다가 끝난 그런 기억이 있어요. 근데 그렇게 해서 제가 이제 끝났어요. 근데 제 마음속에는 너무나 큰 평안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왠지는 모르지만 제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반응했다라는 어떤 그런 평안함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이제 아주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면 이제 어떤 의미에서든 정말 나는 뭐 좋은 건데 음성을 듣고 반응을 하고 순종을 한 거예요. 그러면 순간적으로 이제 저는 그 다음에 이제 이 정말 하나님께서 정말 이 상식적이신 분이라면 저는 이제 그 다음에 이제 축복을 받아야 되는 것이 이제 그 다음 맞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이제 뭔가 하나 양보했기 때문에 하나님도 저에게 이제 뭔가 하나 이제 주셔야 되는 것이 이제 당연히 맞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걸 이제 뭐 대놓고 그러진 않았지만 제 마음 한쪽에 그런 마음이 있었습니다. 누구에게 그렇게 말하진 않았죠. 아유, 뭐 내가 하나님께 순종했죠. 하지만 마음속에서는 이제 그럼 하나님께서 나에게 뭔가 하나 주셔야 되는데 라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그렇게 거부를 하고 나서 그 다음부터 처음으로 경쟁에서 그러니까 베스트 11에서 빠져본 적이 없었는데 한 경기를 뛰면 한 경기를 빠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경쟁에서 밀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처음으로. 그때 저에게는 감당할 수 없는 그런 힘든 시간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축구 선수가 축구를 해야 되는데 경기를 뛰어야 되잖아요. 근데 경기에 안 뛰고 벤치에 앉는 거예요. 저는 제가 축구를 하면서 그런 경우를 처음 당해본 거예요. 근데 그것도 내가 가장 중요한 결정을 하고 난 다음에 이제 그런 일이 일어나요. 그러니까 그때 제 마음속에서 이제 어떤 생각이 드냐면 그 음성이 하나님의 음성이 아니었나? 라는 생각이 들기 시작했어요. 내가 너무 많이 갔나? 라는 생각이 들기도 했고 그때 내가 영적으로 좀 약해 있었나? 하나님의 음성을 내가 착각했나? 막 이런 생각이 들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과연 왜냐면 나는 이제 축복을 받고 더 잘해야 되는데 이게 거꾸로 가니까 제 마음속에서 그런 의심이 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런 의심 때문에 제가 한 두세 달, 물론 한쪽에서는 기쁘고 기도하고 그러면 너무 기뻐요. 정말 내가 믿음을 지켰구나. 근데 갑자기 돌아서서 책을 읽을 때 내가 과연 믿음을 지킨 것일까? 내가 정말 혼자 뭐 이상한 걸 한 것일까? 이런 생각이 막 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랬다 저랬다 마음이 너무나 힘들기 시작했어요. 그러다가 제가 이제 한 사건이 벌어지는데 그날 이제 제가 런던은 큰 링이 있습니다. A406이라는 링이 있고 런던이 워낙 크기 때문에 A406이라는 런던 시내를 감싸고 있는 링이 있고 그 다음에 또 고속도로가 하나가 있어요. M1이라는 고속도로가 또 있어요. 아주 큰 원이 하나가 또 있어요. 런던 시내가 있으면 런던 시내를 감싸고 있는 A406이라는 고속도로 또 그리고 물론 집들이 또 드성드성 있고 또 아주 밖에 M1이라는 고속도로 하나가 있어요. 하이웨이 하나가 있어요. 저희 집은 동쪽 그 A406의 동쪽에 있었어요. 그리고 약속 장소는 북서쪽에 있었어요. 이 동쪽에서 북서쪽까지 가려면 한 50분 정도가 걸려요, 항상. 제가 약속 시간이 11시 반이었어요. 그러면 한 10시 한 40분? 그 정도면 충분합니다. 그 정도면 충분히 들어갈 수 있는 거리예요. 10시 반에 떠나도 충분히 되는 거리고. 근데 제가 그날 10시에 출발했어요. 50분 걸리는 거리를 1시간 반 전에 출발했어요. 왜냐하면 좀 일찍 가고 싶었어요. 그래서 그렇게 일찍 출발했어요. 근데 이제 A406 고속도로에 딱 들어서자마자 차가 너무나 많이 막히는 거예요. 차가 너무나 많이 막혀서 가지가 않는 거야, 20분 동안. 그래서 제가 어떤 생각을 했냐면, 이렇게 이 A406 고속도로 안에 뭔가 사고가 났나 보다. 뭔가 문제가 있나 보다. 그래서 나는 다시 그러면 이 밖으로 나가서 M1 큰 링을 타고 이렇게 돌아서 다시 내려오면 되겠구나. 왜냐면 안에는 시내이기 때문에 차가 많이 막혀도 M1은 이 완전 바뀌기 때문에 차가 많이 없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가도 충분하기 때문에 한 30분 남기 때문에 이렇게 가야 되겠다는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가자마자 한 20분 멈춰서 이제 바깥으로 딱 길을 틀었습니다. 근데 바깥에 딱 틀었더니 거기도 막히는 거예요. 그러면서 거기서 제가 지체한 시간이 거의 한 40분이 돼요. 근데 제가 처음에 제 집에서
약속 장소를 가려면 14마일 정도인데 내비게이션이 14마일을 가리키는데 제가 밖으로 나가서 한 40분이 지났는데 18마일이 찍혀 있는 거예요. 더 멀어진 거죠. 왜냐하면 40분을 허비하고 차는 꽉 막혀 있고 더 멀어진 거예요. 근데 그때 제 마음속에서 어떤 생각이 드냐면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차라리 그대로 갈 걸. 차라리 A 상공으로 갔으면 어느 정도 거기는 더 가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거는 뭐 막혀도 조금이라도 그래도 가는데 이거는 나와서 더 멀어지고 똑같이 막혀 있으니까. 근데 그때 제가 그런 생각을 하면서 막 약속 시간은 다가오고 막 어쩔 줄 몰라 하는 상황 속에서 제가 갑자기 제 마음속에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아, 내가 내 생각으로 가장 빠르다고 생각하는 길이 사실은 가장 빠른 길이 아니구나. 어쩌면 처음에 하나님이 나에게 정한 길, 그 길이 내가 가장 막혀 보이고 가장 답답하고 가장 힘들어도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예비한 그 길이 가장 바른 길이구나. 그런데 나는 내 생각으로 내 작은 이 꾀라는 걸로 이렇게 하면 더 빠르고 이렇게 하면 쉽고 이렇게 생각했구나 라는 생각이 문득 드는 거예요. 근데 제가 그때 이런 생각들을 항상 이제 의심하는 버릇이 시작했어요. 어떤 음성을 들어도 이것이 과연 하나님 음성일까 아닐까. 근데 그 말을 듣고도 이게 내 생각일까 하나님께서 주신 마음일까 라는 의심이 들었어요. 그래서 제가 하나님께 어떤 기도를 드렸냐면 이런 기도를 드렸어요. 하나님, 이것이 정말 주님께서 나에게 주신 그 음성 맞습니까? 아니면 이것이 또 나만의 생각입니까?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제가 마음속에 어떤 생각이 드냐면 갑자기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하나님, 정말 내가 지금까지 이런 그 스카우트제를 거절하고 나서 정말 이것이 하나님의 계획이 아니었으면 어떡하지 이런 의심을 하고 있었는데 정말 이 길이 맞는 길이라면 지금 이 차가 너무나 꽉 막혀서 이 길이 맞는 길이라면 하나님 내가 있는 약속 지금 이 자리에서 시계를 딱 보니까 11시 반이에요. 이미 약속 시간이 된 거예요. 그런데 마일은 18마일까지 나가 있는 상황이었어요. 그리고 M1까지 갔더니 M1이 왜 그랬냐면 M1에 사고가 나서 M1을 폐쇄했기 때문에 그 차가 다 A406으로 들어왔던 거예요. 그랬기 때문에 A406이 꽉 막혔고 M1은 아예 진입이 금지예요. 큰 대형 사고가 났기 때문에. 그러니까 저는 이미 막히는 걸 봤으니까 저는 더 이상 갈 데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M1을 더 나갔어요, 밖으로. 밖에 나가서 이제 국도 쪽에서 머물러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서 보니까 더 멀어진 거예요. 그때 제가 하나님께 이런 기도를 드렸어요. 하나님이 나에게 하시고 싶은 말씀이 처음에 내가 너를 이끄는 이 길이 네가 나를 의심하더라도 가장 빠른 길이니까 나를 믿고 가라 라는 말씀이라면 지금 11시 반인데 12시까지 거기에 가게 해주세요 라는 기도를 드렸어요. 사실 불가능하죠. 왜냐하면 14마일 남았는데 보통 50분 걸리는데 18마일 남았는데 30분 남았는데 30분 만에 간다. 그리고 또 그 차가 M1이 막히는 바람에 얼마나 많은 차들이 거기 몰리는지 제가 이미 보고 왔잖아요. 그래서 제가 말도 안 되는 요구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한테. 하나님 정말 살아계시다면 지금 11시 반인데 12시까지 거기 가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를 드렸어요. 그런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근데 갑자기 그 순간 제가 이런 마음이 또 들었어요. 이거 불가능한 건데 내가 하나님을 시험하면 안 되지. 하나님을 시험하면 안 돼. 이거 분명히 안 되는데 이걸 내가 또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고 그랬는데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시험하면 안 돼. 이거 하지 말아야 돼. 근데 갑자기 또 내 마음속에서 이런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하나님께 불가능이 어디 있는가? 내가 왜 하나님을 제한합니까? 여러분 그때 제 마음이 그랬습니다. 하나님한테 왜 내가 하나님의 능력을 제한할까? 하나님에게 불가능이 어디 있나? 그때 제가 이런 기도를 하나님 정말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말씀이라면 정말 하나님이 선택한 길이 내가 생각하는 데보다 더 빠른 길이고 지름길이다. 그래서 너 통박되지 말고 하나님이 가는 대로 가라 하는 말씀이 이걸 통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라면 거기까지 약속 장소까지 12시까지 가게 해주시라고 기도를 드렸습니다. 이미 더 멀어졌죠. 그러니까 제 마음속에서 마음이 좀 급해졌어요. 왜냐하면 12시까지 가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운전대를 꽉 잡았습니다. 일단 최선을 다해봐야 되니까. 근데 제가 이제 그 기도를 하고 마자마자 신호가 바뀌는데 차 섰어요. 그래서 제가 뒤에 딱 붙였어요. 근데 이쪽 삼거리에서 누가 딱 들어오려고 하는 거예요. 보통 여기도 그러는 것처럼 누가 들어오면 양보해 줍니다. 저는 그때 양보해 줄 수 있는 여유가 없었어요. 제가 다시 쭉 밀었습니다. 그 말은 양보 안 해주겠다라는 뜻이었어요. 그럼 더 들어오는 거예요. 더 밀었죠. 이게 더 이상 이제 제가 양보 안 해주겠다는 사인을 그렇게 줬는데도 끝까지 양보하라고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는 이제 더 이상 제가 어쩔 수 없이 제가 이제 멈췄어요. 양보하려고 양보한 게 아니라 내가 더 가면 이걸 이제 접촉사고가 나는 상황까지 왔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양보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차가 뭐냐면 그 배관공 하는 차였어요. 이렇게 약간 반 이렇게 돼갖고 뒤에 이제 뭐 그 장비 싣고 이제 배관 고치는 수리하는 그 미니밴 같은 거였는데 그 차가 딱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시간 없는데라고 하는데 그 뒷차에 딱 써있는데 그 뒷차에 뭐라고 써있냐면 배관공 차였기 때문에 이렇게 써있 한 단어가 써있더라고요. 커넥트. 연결이라고 딱 써있는 거예요. 커넥트라고 딱 써있는 거예요. 제가 그걸 딱 보는 순간 내가 이 차를 따라가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 다음에 사거리가 나왔는데 내비게이션이 좌회전을 하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 차를 따라갔습니다. 왜냐면 왠지 커넥트? 이 차를 따라가야 돼요. 근데 이 차를 따라갔어요. 이 차를 따라갔더니 내비게이션이 이제 다시 또 이제 방향을 스스로 잡고 이제 가는데 가다가 딱 보니까 이 차가 주택가로 딱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주택가로 들어가면 여기는 그런지 모르죠. 런던은 딱 길이 있고 빨간색으로 딱 이렇게 막혀 있어요. 그럼 이거는 들어가면 나오는 길이 들어가면 이 길밖에 못 나온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막혔다는 뜻이에요. 막가는 골목이라는 뜻이에요. 근데 주택가니까 당연히 이렇게 돼 있죠. 근데 이 차가 딱 빠져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제가 거기서 절로 가면 안 되는데 왜냐면 이 차는 나를 인도해 줄 차가 같은 게 되는데 갑자기 그 주택가로 빠져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러면 안 되는데 저기 왜냐면 거기까지 따라 들어갈 수 없어요. 왜냐면 거기는 이제 막다른 골목이기 때문에 주택가서 절로 가면 안 되는데라고 딱 하는 순간에 내비게이션이 새로운 길을 딱 찾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이거는 국도였어요. 정말 꼬불꼬불한 국도. 딱 하고 가는데 그 국도에 그가 그 1차선 도로였는데 차가 아무도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차를 타고 갔습니다. 이제 계속 달리다가 보니까 점점 A406 쪽으로 다시 이제 이렇게 뒤에서 들어오는 거예요. 그 A406에 왔어요. 근데 차가 그렇게 꽉 막히지 않았지만 꽤 있었습니다. 그냥 가는 속도로 있었어요. 근데 이상하게 제가 가면 차들이 계속해서 이렇게 비키는다는 느낌을 받았어요. 이상하게. 물론 제가 한두 번은 비켜가기도 했지만 가면 차가 이렇게 빠지고 이렇게 가다가도 어느 속도에서 빠져주고 그러고 그래서 어느 속도 유지를 계속해서 하면서 가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가 제가 이제 약속 장소가 행거레인이라는 사거리였는데 행거레인까지 가는 그 딱 약속 장소였어요. 그리고 제가 행거레인에 딱 도착했습니다. 제가 시계를 딱 봤어요. 제가 정말 이 하나님께서는 철두철미하시다라는 사실 그때 느꼈는데요. 제가 지금 이 초시계를 차고 있습니다. 근데 제가 웬일인지 그때 제가 잊어먹지도 않아요. 주황색 나이키 전자시계를 차고 있었습니다. 초시계가 아니라 전자시계를 차고 있었어요. 행거레에 도착하자마자 제가 딱 시계를 봤습니다. 정확하게 1200이라고 딱 써있는 거예요. 정확하게 12시 정각이었어요. 정확하게 12시 정각. 그때 제가 맞구나. 내가 생각하고 있는 길, 나는 이렇게 하면 좀 더 빠른 것 같고 이렇게 하면 좀 더 지혜로운 것 같고 이렇게 하면 좀 더 내 생각엔 이게 더 나은 것 같은데 왜 하나님은 이렇게 가라고 하시지? 왜 하나님은 이걸 원하시지? 라는 것에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예비하신 길이 내 인생에서는 가장 빠른 길이고 가장 좋은 길이고 가장 행복한 길이고 가장 최고의 길이구나 라는 사실을 그때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나서 제가 내가 그 팀에 대한 제안을 거부했던 것이 과연 나의 착각이었을까 하는 그런 어떤 의심에서 벗어날 수 있었어요. 그리고 나서 6개월 있다 그 팀이 저에게 또 제안을 했습니다. 또다시 스카우트 제안을 했어요. 근데 처음에 왔던 계약서에서 약간 바꿨어요. 제가 그때 또다시 기도했어요. 하나님, 이들이 약간 바꿔서 왔는데요. 정말 하나님의 뜻이라면 원래 계약서대로 오게 해주세요. 근데 그들이 바꾼 곳에서 바꾸지 않았어요. 또 안 갔습니다. 제 그 팀에. 그러고 나서 저는 2년 있다가 보루시아 도르트문트라는 독일 팀으로 가게 됐어요. 그리고 항상 제 마음속에는 이런 것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가려고 할 때 멈추라고 하셨기 때문에 어느 순간은 이제 가라고 해야 하는 곳이 있겠다. 가라고 하는 곳이 있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근데 그것이 어딘지는 몰랐어요. 제가 독일에 있다가 지금 제가 몇 분 지났죠? 저 지금 몇 분 했나요? 길어지면 안 되는데. 길어지면 안 되는데 여러분이 집중력이
그렇게 좋지 않다는 사실을 또 제가 기억하고 있습니다. 한 2, 3분만 제가 더 하면요. 이번에는 하나님께서 어디를 가라고 하시냐면, 그러니까 물론 저는 이제 도르트문트에서 1년을 뛰었고 재계약까지 했어요. 재계약 제안이 와서 다시 재계약을 했는데 하나님께서 계속 이제 사우디를 가라고 말씀하시는 거였어요. 그래서 제가 솔직히 처음에 하나님께서 사우디 얘기를 하셨을 때는 내가 너무 요즘에 좀 영적으로 힘들구나. 여러분 혹시 아시는지 모르겠는데 하나님 어떤 말씀을 하실 때는 처음에 우리가 그냥 넘길 수 있어요. 근데 어느 순간부터 서서히 조여오는 것이었습니다. 처음에는 넘겼는데 어느 순간부터는 이제 하나님께서 그런 거 아닐까라는 생각을 주세요. 그때 제가 이제 아니지. 그럼 하나님께서 그런 거를 하시겠나. 거기는 정말 그거는 좀 아니지.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저에게 점점 그곳을 가라는 너무나 강력한 사인을 주시는 거예요. 그때 제가 하나님께 이런 기도를 하나님 거기는 정말 아닌 것 같습니다. 왜냐면 만약에 내가 거기를 간다면 사람들이 무조건 저보고 이제 돈 때문에 갔다고 그럴 텐데 저는 지금 제가 네덜란드에 있던 팀 PSV 아인트로벤이라는 팀이 정말 네덜란드 최고의 팀이고 토트넘이라는 팀이 영국 최고의 팀 중에 하나고 보루시아 도르트문트 독일 탑2 팀 중에 하나예요. 이 세 팀이 네덜란드, 영국, 독일 이 축구의 이 정말 엄청난 축구 잘하는 정말 최고의 리그 셋 중에서 다 최고의 클럽이에요. 여기서 제가 스톱을 딱 하면 제 캐리어가 너무나 좋아요. 여기다가 제가 만약에 사우디를 덮으면 이거는 하나님도 이건 손해입니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하나님께도 제가 볼 때는 그렇게 크게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계속 가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에는 정말 이렇게 제가 들었어요. 하나님, 제가 가겠는데 제가 도대체 왜 가야 됩니까? 그것만 말씀해 주시면 제가 가겠습니다. 라는 기도까지 들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결과적으로 말씀드리면 가는 내가 사인하는 날까지 가라고는 하시는데 왜 가라는 말씀을 하지 않으셨어요. 결국 갔습니다. 가서 제가 거기 2년 동안 있었고 정말 이제 사우디랑 반대되는 하나님이 결국에는 캐나다로 정말 극과 극인 곳에 하나님이 보내주셨는데 지금 제가 돌이켜보더라도 하나님이 저에게 사우디를 가셨어요. 그리고 사우디에서 제가 이 무슬림들을 만나면서 정말 많은 걸 느꼈습니다. 그리고 제가 또 갔던 그 팀은 사우디의 전 국민의 50%가 그 팀의 팬이에요. 그래서 제가 지금 밴쿠버에 나가서 중동 사람, 사우디 사람 무지하게 많은데 그 친구들이 저를 다 알아봐요. 그리고 유일하게 그 팀은 중동에 있는 한 28개국에 전 경기가 생중계되는 중동에서 유일한 팀이에요. 최고의 인기를 갖고 있는 팀이었어요. 근데 제가 그곳에서 무슬림에 대해서 정말 많은 것을 느낄 수 있었어요. 근데 저는 지금도 솔직히 말씀드리면 왜 하나님께서 저를 그곳에 보냈는지는 알지 못하겠어요. 근데 아마 어느 때쯤에는 하나님께서 저에게 거기에 대한 해답을 주실 거라고 믿습니다. 제 간증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